(127장입니다) 찬송가 127장인데요 우리 3절을 하겠습니다. 127장 3절. 온 세상 사는 자녀들 다 기뻐하여라. 그 귀환하기 예수님 널 위해 나셨다. 온 세상 사는 자녀들 다 기뻐하여라. 그 귀환하기 예수님 널 위해 나셨다. 참 평화 기쁨 주시는 아기께 경배하여라. 우리 왕 나셨네. 주 나셨네. 영광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130장을 하시겠습니다. 130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3주차를 좀 보내고 있는데 주님을 생각하면서 합시다.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요. 참빛을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다. 올바른 일을 힘쓰며 이 맘에 탐욕 버리고 불같은 믿음 가지고 주를 사랑하리라. 온 천지 만물 성부께 온 성도 모두 성자께 보혜사 성령 힘입어 영원히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대림절 3주차의 주간을 보내면서 특별히 오늘 이 저녁 수요일 저녁 예배로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전 곧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질 형편이 아니 되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나마 가정재단을 통하여서 주님을 찾는 저희들의 마음 정성과 중심과 생각과 의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환경을 만들어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또 시간을 만들어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을 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복인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작금에 이르러 우리 교회가 저 불교 불자들이나 또 천주교 신자들에 비하여 대사회적인 신뢰도가 오히려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도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각성하고 근신하고 깨어 경성하지 못한다면 교회라고 하여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허황된 생각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냉정하고도 또 차가운 인간 세상을 돌아볼 때에 우리 한국교회 백수십 년 역사 가운데 오늘처럼 부끄러운 때가 있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화감동 없고 또 은혜도 또 감격도 없는 그런 교회의 일상이 반복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힘 주시어서 목회자나 성도 할 것 없이 모든 심령들이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릴지언정 사람이 그 영광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을 얼마 남겨놓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시즌에 맞추어서 흥겹고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된 것이 이전에 비하여 성탄절에 대한 감흥이 많이 식어 있다고 하는 소식을 여기저기에서 듣게 됩니다. 이것은 먼저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나 또 관심이나 기대가 많이 추락된 까닭이요. 또 금전 만능주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물질제위주로 나아가는 그런 시대적인 현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이 오신 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소망하기보다는 물질의 많고 적음을 따라서 그 기쁨의 정도가 크고 작아지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주님 오신 이 성탄절의 의미가 금권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세상적인 요소로가 아니라 만인을 구원해 주시러 오신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 성자의 모습으로 오신 그 구원의 날, 생명의 날, 축복의 날이 성탄절인 것을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의 성전의 모든 성도들과 세우신 주의 사자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모두가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말씀의 떡과 잔을 나눌 때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이 넘치며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 주님을 만나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시간에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나마 함께 예배하는 자들 몇 사람이나 될지 저는 알지 못하오나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과 또 이후의 영상으로라도 함께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세임 얻고 또 그 영육이 아울러 강건해지는 역사가 충만해지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 문을 잠깐만 열어주세요. 이 기름내가 너무 심해서 자극이 심한 것 같아요. 끄지는 말고 문을 잠깐만 열었다가 좀 이따 말 없어도 닫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에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다 같이 보아요. 9절로 13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 9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영상을 보는 가운데라도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말씀, 약속의 말씀, 또 우리를 향하신 언약의 말씀을 아직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 심령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새 삶을 얻으시는 그런 복된 역사도 또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참 빛이 이 세상에 왔다 그랬어요. 빛도 참 빛이 아닌 가짜 빛이 있나 봐요. 여기서 가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면에서 참 빛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잘못되고 뭐 악하고 그런 빛의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참 빛이다, 가짜 빛이다 하는 게 뭘까? 오늘 요한 복음의 저자는 7절을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이 빛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그가 누구를 얘기할까? 그 6절을 보니까 그 이름이 구체적으로 나오지요. 뭐예요?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 요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빛인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빛의 자녀, 빛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빛이 아닐까요? 사도 요한도 빛이에요. 그러나 그 빛의 역할에 있어서 그는 참 빛이 아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참 빛이라는 건 뭐예요? 가짜 빛, 거짓 빛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구원의 완성, 구원을 위한 빛. 그 빛마다 고유의 그 역할, 특징, 특성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거실에 있는 빛은 무엇을 위한 빛이에요? 그렇습니다. 여기 저 조명 삼아 밝힌 빛은 무슨 목적을 가진 빛이에요? 그렇습니다. 부엌에 있는 불빛은 무엇을 위해서? 부엌을 밝히기 위해서지. 가로등은 거리를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빛마다 그 빛의 고유한 뭐가 있어요? 쓰임의 목적이 있는 거래요. 그러니까 요한도 빛은 빛인데 그 빛이라 하는 것은 뭐예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기 위한, 조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빛이지 그 요한이라고 하는 빛된 존재가 참빛, 곧 구원을 위한 구원의 빛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면에서 오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다 할 때 그는 누굴까요? 우리는 다 알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지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에서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그 위대한 그 중요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요한복음 1장 1절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The Word was God. 이거 하나밖에 못 외우지만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저의 은사이신 고 이상훈 교수님께서는 이 1장 1절에 방금 제가 되뇌었던 이 말씀을 무단히 반복하면서 수업 시간 때마다 이렇게 리바이벌하는 기억을 제가 해요. 그 바람에 저도 이것을 몇 번 읽게 되었고 읽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워진 거예요. 일부러 외우려고 해도 안 외워지는 것이 있느냐면 외우려고 안 했지만 반복해서 읽다 보니까 외워진 게 이 경우예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The Word was God. The Word was the Word. In the beginning was. In the beginning was the. In the beginning 뭐야? In the beginning.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God. The Word with God. 그 말씀이 with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The Word was God.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1장 1절의 말씀. 그러니까 태초라는 게 뭐예요? 신학자들은요, 조직신학자들, 특히 이 태초라고 하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강의할 것 같이 준비하고 이야기하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태초라는 단어 자체가 쉽게 다룰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과 하나님을 함께 보면서 동격으로 보면서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고백을 갖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학을 전공한 신학생들 또 신학을 전공한 오늘날 우리 목회자가 되신 분들 또는 신학적인 사유와 신학적인 사상을 귀하게 여겨서 목회는 하지 않았지만 신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1절이 주는 뉘앙스, 이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무게감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 긍정하리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 이 단순한 한 절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그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과 그 말씀 자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아주 그 중량감 있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뭘 했느냐? 생명을 만드셨고 또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4절에 하시면서 5절, 6절의 내용을 보니까 여기 10절에 얘기한 대로 이 모든 세상 만물은 그 말씀에 의해서 곧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거 창조되었다는 얘기죠. 창조되었다는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말씀을 동격으로 놓고 말씀이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고로 하나님은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다? 말씀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설교자로서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무슨 힘이 있거나 대단한
권능이 있거나 제가 그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면에서 여러분은 저에게 무엇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은 저에게 무엇을 부여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의 종으로서의 권위를 여러분이 부여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제가 무슨 대단한 권위가 있어서나 또는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존중하고 또 그런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제가 전하는 이 말은 이 말을 통해서 전하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능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금방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권위를 부여해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다가가니까 이것은 누가 여러분 앞에 다가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가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반응하고 이해하시는 분은 아멘 하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따라서 반응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의 여러분의 소원도 아뢰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 교감의 시간도 갖는 영적인 체험, 영적인 교감의 시간을 가지게 되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딴 생각하고 잡생각하고 세상적인 거 지금 모든 이 잡념 속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인간의 말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걸로 아는데 저는 설교를 들을 때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저는 설교를 들을 때에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게 어떠한 교훈과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대했기 때문에 나는 어려서부터 말씀에 은혜가 되었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금 뭐 해요? 쭈글쭈글 뭘 얘기하면서 딴 생각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예 말씀 봤어요. 성경 말씀 봤어요.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을 봤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절 말씀은 곱씹고 있었구만요. 곱씹고 있는데 그거는 평소에 그렇게 하고 지금은 제가 전하는 메시지와 이 말씀을 연결해서 푸는 이 내용을 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자꾸 쭈글쭈글 하니까 저기 누구야? 누가 그랬다 그랬죠? 요한의 사무엘인가? 사무엘이 한나가 기도할 때 쭈글쭈글 한 게 기도하는 거였는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술 취했나 했다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그게 확 오버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혼자 쭈글쭈글 하니까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설교자의 이 시선, 의식도 지금 강탈해 가버려서 그러면 안 돼요. 지금은 단 한 사람이지만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나는 설교를 많이 해보지는 않았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벌써 아마 1000번 이상은 그래도 했던 것 같아요. 안 했다 해도 1000번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많이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설교하다 보면은 1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제가 최대한 많이 했을 때는 1000명 이상은 아직 못 해본 것 같아요. 끼케야 몇백 명 정도. 그 정도 설교할 때 보면은 다 들어와요, 눈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사부작거리는 거 일일이 다 들어오고 그러진 않지만, 그 사람의 상태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환하게 보이는 데도 있고 어떤 어두운 데도 있고 어떨 때는 기뻐하는 모습도 어떨 때는 휙 쳐져 있는 모습도 그게 아마 영적인 건가 봐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내가 딴소리하고 있죠. 자꾸 이게 막 흐트러져서 그래요. 설교자들이 이 설교자의 의식을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걸 흡입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이제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아마 설교자들이 저를 봤을 때는 이쪽을 많이 보는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눈에 띄었을 거예요. 자, 좀 다른 얘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찬송 하나 합시다. 그 Amazing Grace 있죠? 그 중에서 다른 이 찬송을 합시다. 할렐루야로 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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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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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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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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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멘.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하면서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렇게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10절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받은 세상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에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럼 자기 땅에 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자기 땅은 누구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당신이 창조하신 그 땅에 당신이 오셨는데 그 땅에 와보니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누구를? 하나님을. 물론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분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인정할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려 했으나 사람들은 그를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12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나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경험이나 또 자신의 의지적인 이지적인 계산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에 합당한 믿음의 소유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제 이미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는 선물로 준 게 뭐예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저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나에게는 전생이 있었을까? 소위 말하는 불교 철학이라든가 제반 여러 종교들은 전생이라는 거를 말하잖아요. 전생에 뭐가 있어서 뭐겠다 심지어 전생에 나라를 구해가지고 지금 삶이 저렇게 뭐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전생에 얼마나 죄를 졌으면 지금 저렇게 개차반으로 사나 이런 말도 하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의 사람이지만, 그런 여러 이야기들이 허무맹랑하게 이유 없이 그냥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도 뭔가를 도를 닦고 깨달음 안에서 그런 말을 한다라고 할 때, 또 제 자신이 말씀 안에서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냥 우연히 부정무효에 의해서만 한번 일회성으로 반짝 태어나고 하기에는 너무 존재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나에게도 전생이 있었을까? 내게 전생이 있었다면 나는 어떤 존재일까 하는 생각을 해볼까요? 안 해볼까요? 안 해봤다면 거짓말이에요. 한 번씩 저도 해본 적이 있어요. 또 들 때도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그래도 성경적으로 접근해서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베드로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실 때에 영으로 어디에 갔다고 그랬어요? 노아 시대에, 홍수 시대에 멸망했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 복음이라는 말은 안 나와요. 옥에 가서 전하였다 그랬거든요. 그 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죠? 그쪽의 말씀을 연결해가지고 그 노왕수 시대에 한번 이 세상에서 삶을 경험했던 자들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현대 시대에 보내주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이 이야기는 신학적으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론적으로 우리는 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신학자들 가운데 혹은 이단들 가운데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걸고 할 수도 있는 그 중요한 문제예요. 여전히 지금도 성경 난제라는 부분에 이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난제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고, 만약에 난제에서 제외시켰다면 정통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그 정도로 전생에 대한 이야기를 연결을 하면서 최대한 말씀으로 해볼 때, 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생의 존재라고 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감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한 번 살지 두 번 사냐 이런 얘기 하는데, 모든 인간들에게는 두 번째 사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지도 모른다. 지금 내가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이때,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금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또다시 구원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는 결코 없는 거거든요. 자,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허구적이고 소설적인 그런 넌센스한 그런 신학적 추론이나 아니면 의지적인 하나의 소설적인 그런 사유체계 안에서 한 인간의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쳐버려도 할 수가 없어요. 또 저 자신도 이거 어떡하지, 이런 조심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나 왜 이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성령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 저 자신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던지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귀해요, 귀하지 않아요? 귀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목숨을 마치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는 오늘 영상을 보니까 최근에 북한에서 또 난리를 쳤대요.
뭐 이 젊은 대학생 또 뭐 처녀 하면서 몇몇 이런 사람들이 병든 소, 무슨 이상이 있는 소 이런 명분으로 소를 갖다가 잡아먹었대나요? 뭐 팔아먹었대나요? 어떻게 했다고 그걸 엮어가지고 몇 사람을 공개적으로 처형을 시키고 이랬대요. 북한에서는 지금 소고기를 아무나 못 먹는데요. 소고기 먹으면 그렇게 사형을 시킨다고 하니 이런 게 어디에 있어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쉽게 얘기하면 사람의 목숨을 그야말로 짐승 버러지만도 못하게 취급하는 그런 존재도 있으니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시대에 우리 생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인간의 생명 정도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영생의 소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으나 죽었으나 내 육신이 장막을 벗고 변화되어진 영으로 하나님 앞에 쓰나 어쩌나 우리 존재함 자체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존재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안 믿는 사람은 또 딴지 건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우리는 뭐 평생 가야 뭐 종민의 평생 가야 우리는 노예같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평생 가야 그러면 쫄따구네? 그런 소리 할만해요, 안 할만해요? 할만하죠. 우리 각계 존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신이 아니라 모두가 다 그냥 종같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영원 전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만 하는 존재다. 그렇게 딴지 걸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대답해 봐요. 그게 시비 걸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의 괴계인 거예요.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배반하고 하나님을 콕 찌르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고 진노케 하고 그게 사단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조성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의무만 있다는 얘기예요. 영광을 돌리는 여기에만 의무가 있다. 이것을 알고 살면 하나님은 그러한 존재를 어떻게 여겨요? 귀한 존재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귀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그 원리와 원칙을 우리에게 일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고 자행자재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 비판하고 불평 불만하면 그 사람에게 기다린 건 뭘까요? 징계와 채찍과 지옥 심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길로 가지 마시오. 생명의 길로 가시오. 영광의 길로 가시오. 라고 알려주고 증언해 주는 게 누구예요? 바로 목회자로 부른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많은 사람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아니하고 생명길로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할 뭐가 있어요? 책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도 저는 그 의무를 좀 수행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사람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뭐라 했어요? 다 같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사단 마귀의 욕정에 의해서 태어난 사단의 자식입니까?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오직 주께 영광,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다 인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고 살아가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도 어떤 존재가 돼요? 영광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높이니까?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로 세우시는 것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그것을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데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어디서 찾겠어요? 그러나 그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인정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부정하는 그 심령을 자기가 뭐 어쩌고 저쩌고 스스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꺾어 버리시는 거예요. 내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불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가 될지언정 실어버림을 당하고 심판의 자리에 앉는 심령이 되지 아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가지고 찬란한 주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이제 지금까지 여러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130장을 제가 지난 주일 저녁에도 불렀는데 공식적인 찬송으로 오늘 저녁에도 이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한번 나중에 다 찾아봐요. 130장을 벌써 3번 연속으로 지금 제가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좀 가사의 내용을 생각하면서 불렀습니까? 그냥 불렀습니까? 저는 의지적으로도 이 찬송을 불렀지만 하나님이 어떤 이끄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이 찬송을 지금 3번을 불렀어요. 이제 가사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이 가사는 주연절, 주현 여기 보면은 그 장르가 있어요. 찬송가마다 보면은 장르가 있거든요. 각 찬송가 좌측 상단 부분에 보면 거기 보면 주현이라 그랬지요. 주현이라는 건 뭐예요? 주님이 현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잖아요. 이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뭐요? 주현, 주님이 오신 주님. 원래 이 주현절이라는 것은 저 1월 초반부에 가면은 주현절 기간이 또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주현은 아니지만 주님의 오심을 주님이 임재하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에서 대림절도 주현과 이 맥락이 통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면 다른 찬송가에도 보면 고난에 대한 찬송, 또 뭐 은혜와 사랑에 대한 찬송, 또 제자의 도리, 선교 이런 여러 장르마다 찬송가가 있잖아요. 근데 이 130장은 어떤 거에 대한 찬송이라고요? 장르가 주현에 대한 찬송. 주현이 뭐죠? 주님이 오심, 주님이 나타나심, 주님의 현현에 대한 내용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가사를 잘 보란 말이에요. 이 가사는 제가 잠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다면 이 찬송의 작사자는 4세기 라틴 찬송의 아버지라 불렸던 임브로시우스 감독이래요. 그러니까 벌써 340년에서 397년을 살았던 임브로시우스라고 하는 감독이 4세기에 작사한 그런 곡이래요. 오래됐어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됐죠. 그런 곡인데 그는 밀라노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지켰으며 교회 음악의 질서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브리지스 목사라는 분이 영어로 이것을 번역했고 또 독일계 영국인 넵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곡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작곡은 1600년대, 그러니까 1600년대에서 1700년대에 살았던 독일의 목사님이 작곡을 했고 이 작사 내용은 4세기에 한 감독이 작사를 한 이런 곡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이해를 하시고 잘 봐요. 찬란한 주의 영광은 영원히 빛날 광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빛이 많이 있고 그 많은 빛들이 찬란한 빛을 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저 크리스마스 때 성탄 추리를 하잖아요. 저 백악관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지만 백악관에는 이 성탄절 장식을 아주 연례 행사로 한다고 그래요. 이번에도 우리 저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의 부인이 뭐죠? 질 바이든 여사. 그전에는 누구죠? 멜라니아 여사. 이런 분들도 보면은 성탄절에 꼭 그 성탄 추리 장식을 했었어요. 저기 멜라니아 여사 같은 경우에는 성탄목 있잖아요.
성탄목 가져올 때 영부인이 와서 그 성탄목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영접하는 행사를 공식적으로 한대요. 그걸 라이브로 방송을 하더라고요. 또 나는 그걸 라이브로 보고 그런 게 있어요. 백악관의 성탄절 문화가 그렇다고 그래요. 이번에 멜라니아 여사 때는 이 성탄절 장식이 아주 화려하고 이색적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질 바이든 여사는 뭔가 좀 역동적이면서도 활발하고 좀 현대적인 감각들이 있고 막 그래요. 저는 백악관에 직접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참 백악관의 성탄절 장식이 멋있고 화려하더라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성탄절 장식에 쓰이는 각종 빛들 있잖아요. 오색 찬란하고 다양한 그 전구의 색깔들 이런 거 그런 게 뭘 의미하냐 이거예요. 그 빛깔들을 보면 찬란하잖아요. 오색 찬란하단 말로 휘황찬란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 찬란한 주의 영광은 그 광채는 오늘 가산을 보니까 뭔 광채라 그랬어요? 영원히 빛날 광채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찬란하신 역사하심이라 하는 것은 빛이 찬란한 것 같이 예수님은 오늘 성 요한에 의하면 참빛이라 그랬잖아요. 빛이 비추는 것들은 찬란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은 찬란하다고 지금 작사자는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 믿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도 모르죠. 그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심이 얼마나 찬란하고 아름답고 귀하고 복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 찬란한 주의 빛은 그냥 한번 반짝, 성탄절에 반짝하고 찬란한 빛을 내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참빛이신 주님의 그 광채는 어떤 광채다? 영원한 광채.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탄절에 잠깐 반짝거리는 반짝 트리 정도의 찬란한 빛이 아니라 영원히 빛나고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죄악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이번 성탄절이 Thanksgiving Day도 있죠. 그거는 추수감사절이고 그와는 별개로 Thanks Christmas, 메리 크리스마스, 영원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부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앞에 모든 내용 다 잘라먹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남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더불어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고 이렇게 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Thanks Christmas and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번 2023년도 성탄절은 정말 나를 위해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한 마음을 그렇게 맞이하는 성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밖에 이 가사 내용 요것만 가지고도 1시간 설교할 것 같아요. 구절구절 지금 보면은 얼마나 설교거리예요. 그죠?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찬송 안에서 이렇게 은혜 받을 내용을 찾아 발견하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감동도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흥에 겨워 부르는 노래 정도의 말만 문의만 찬송이 아니라 정말 그 가사의 내용은 저 수백 년 이게 지금 4세기에 쓰여졌으니 벌써 얼마 전이에요. 벌써 17세기 전에 그죠? 1700여 년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오고도 그죠? 1700여 년 전에 작사한 이 작사자의 그 감화 감동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느낌을 가지고 우리 찬송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저는 우리 130장을 좀 더 많이 해설하고 여러분 소개하려고 했는데 이 한 부분만 제가 오늘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알려드린 대로 찬란한 주의 영광, 이 찬란한 주의 영광에 대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 빛이신
예수는 참 빛으로 세상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과 그 만드신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의 권능과 권세 안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버림받는 심판받는 자가 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기뻐 뛰며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다 되어야 되겠다.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2023년도 성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이번 성탄절에는 어떠한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에 한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감격하여서 감사한 성탄절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의 심령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면서 이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성탄절일 뿐만이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의 날이 다가올 때에 그 주님의 재림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 찬송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영접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저희들 단잠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129장을 부르십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하는 이고 이 세상에 나신 주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하는 이고 이 세상에 나신 주 강보 속에 쌓여 전한 곳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라 자비하신 주께서 영광 중에 오셨네. 천사 찬송 부르며 동방박사 오고 반짝이는 별빛과 주의 영광 비춰 천사들의 찬양을 목자들이 딛네. 어두운 밤은 빛나고 높은 산은 진동해. 마리아는 아기를 구유 안에 뉘고 이 세상에 나신 주 우리 구주시니 아기 예수 탄생은 아름다운 소식 온 세상은 노래로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좀 이렇게 예배 맞추고 나면